성경에 보면은 선지자 혹은 선견자 이렇게 예언자를 우리말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번역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 히브리어 원전을 보면 세 가지로 쓰여 있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우리말로 선견자로 되어 있는 게 두 가지로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는 로에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호째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다 구분하지 않고 우리 성경에서는 선견자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로에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물론 보다 여기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보다 동사 보다에서 나온 말인데 이 로에라고 하는 이 선지자를 가리켜서 누구를 그렇게 가리켜서 로에라고 하느냐면 사무엘상 9장 9절에 보면은 여러분이 그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러 가는 장면을 보시게 될 겁니다. 거기 보면은 선견자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게 바로 로에입니다. 이 로에는 엑스타시 속에서 거기 보면은 막 사울이 갔을 때에 많은 선지자들이 엑스타시 속에 들어가 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런 예언자들을 가리켜서 선견자 로에라고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호째라고 하는 건데 이 호째도 역시 선견자로 번역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호째라고 하는 말은 반드시 그 앞에 뭐가 나오느냐면 왕의 이름이나 왕이라고 하는 일반 명사가 나와요. 그래서 왕과 관련되어 있을 때에는 호째라고 사용했지 않았을까. 왕과 관련된 선지자를 예언자를 호째라고 말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호째는 뭐 하는 사람일까요? 말하자면 왕의 종교 참모입니다. 그래서 왕이 전쟁을 하러 간다 하면은 호째에게 물어보죠. 그러면 호째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가십시오. 이럴 때 이제 전쟁을 하게 되거든요. 반드시 이 호째는 왕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왕으로부터서 녹을 받은 일종의 공무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째는 전혀 왕에 대해서 비판적이지 않죠. 비판적일 수가 없고 오히려 녹을 받아 먹으니까 왕이 좋아하는 말만 하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선지자라고 번역되어 있는 말은 나비라고 하는 말인데 나비의 어원이 뭘까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굉장히 분분합니다. 아카드에서 왔다 뭐 어디서 왔다 굉장히 말이 많은데 분명한 것은 전하는 자, 알리는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나비거든요. 그럼 뭘 전한다는 거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문서 예언자들 이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부터 말라기까지를 문서 예언자라고 하거든요. 문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엘리야, 엘리사는 문서가 없잖아요. 성경이 없잖아요. 엘리야서 이런 게 없잖아요. 이런 예언자들을 이제 문서 예언자라고 하지 않지만 문서 예언자들은 대부분 나비였던 것을 보게 돼요. 말씀을 전하는 자였죠. 그런데 시대별로 이게 구분이 되기도 해요. 주전 9세기까지는 문서 예언자가 아니었습니다. 8세기부터 문서 예언자였을 거라고 본다는 얘기죠. 9세기 예언자들까지는 선견자든 선지자든 문서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나 엘리사가 문서가 없죠. 그런데 이 예언자들의 특징이 어떤 특징이냐면은 기적을 많이 행한다는 점에 특징이 있습니다. 엘리야 보세요. 굉장히 기적을 많이 행하잖아요. 엘리사도 마찬가지고 도끼가 떠오르게 하기도 할 뿐만이 아니라 뭐 가지가지의 기적을 행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요. 이런 게 이제 9세기까지의 예언자였거든요. 그런데 8세기에 접어들면서 달라져요. 뭐가 달라지느냐면 9세기까지는 예언자들이 엘리야나 엘리사를 보더라도 체제 옹호적인 예언자들이었어요. 왕을 옹호하는 그런 예언자들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8세기에 접어들면서 체제 비판적인 예언자로 바뀝니다. 왕이 잘못했을 때 가차없이 아주 비판하는 그런 예언자들로 바뀌어요. 물론 나단 같은 선지자도 다윗의 그 허물을 비유를 들어가지고 들춰내기도 하지만은 그거는 어디까지나 개인 관계고 체제를 비판하는 예언자들은 8세기에 이르러서 체제를 비판합니다. 그런데 체제를 비판할 때 무작위적으로 비판한 게 아니라 이 예언자들에게 있어서는 전승이 있었어요. 가지고 있는 전승이 있었는데
우리의 전승은 뭐죠? 우리의 전승은 성경이잖아요.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가 받은 전승이에요. 그런데 주선 8세기 예언자들에게 있어서 전승이 있었는데 어떤 전승이냐면은 모세의 율법이라는 얘기예요. 모세 율법이고 계약 전승이라고 하는 겁니다. 시내산 계약 전승 혹은 다윗 계약 전승, 이런 전승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전승에 비춰서 자기 시대의 사회를, 정치를 비판하거나 혹은 혹독하게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예언자들을 가리켜서 윤리적 예언자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해요. 윤리적 예언자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윤리적 예언자들일 뿐만이 아니라 8세기 예언자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역사 해석가들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기 시대의 역사를 통찰하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승, 그 전승에 비추어서 역사를 통렬하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들이 바로 예언자들이었고 문서 예언자들이었는데, 이 문서 예언자들의 최초의 문서 예언자들은 아모스였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8세기 예언자들을 가리켜서 고전적 예언자 이렇게 말을 하고 9세기까지의 예언자들을 고대 예언자 이렇게 구분을 짓습니다. 그런데 고전적 예언자는 네 사람이 있었는데, 북왕국에서 예언을 했었던 아모스와 호세아, 남왕국에서 예언했었던 이사야와 미가가 고전적 예언자에 속합니다. 최초의 고전적 예언자는 아모스였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이 네 사람이 예언하기 직전에, 특히 아모스와 호세아가 북왕국에서 예언할 즈음에 북왕국의 정치, 경제, 사회적 상황은 어떠했는가, 신앙적인 상황은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그런 유인물을 보면은 북왕국은 이때 아수르의 드글라빌레스 3세가 아직 즉위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드글라빌레스 3세가 대단한 왕이었는데 중동 지방을 완전히 자기 손아귀에 넣었던 그런 왕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등장하기 직전이었기 때문에 중동 지방이 평화로운 상태였다 이렇게 말을 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안정된 그러한 사회를 구가하고 있었죠. 북왕국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북왕국이 이때 굉장한 영토를 확장했습니다. 다윗 시대보다도 더 영토가 확장되었다고 학자들은 말을 해요.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면 여로보암이 영토를 회복하되, 여로보암 2세를 가리키거든요. 여로보암이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고, 하맛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냐면 다메섹으로부터서, 아람의 다메섹으로부터 약 200km 되는 북쪽에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지명입니다. 물론 거기까지 이스라엘이 지배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곳으로 가는 길목을 지배했다는 얘기죠. 어기까지. 아라바 바다는 사해 바다를 가리킵니다. 사해 바다를 가리키기 때문에 유다가 지배하고 있는 사해 바다까지도 북왕국 선악에 있었다 그런 얘기거든요. 아모스 6장 13절에 보면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거 무슨 말씀인지 모르시죠? 알 수 없어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이 그 공동 번역서에 보면 어떻게 번역되어 있느냐면 허무한 것이라고 하는 말이 음력기호가 되어 있습니다. 음력기호가 되어 있고 뿔들이라고 하는 말도 음력기호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허무한 것은 로드발, 로 하면은 영어로 낫이라고 하는 말이고, 다발 그러면은 말씀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thing, 어떠한 물건, 사물 이런 말이거든요. 말하자면 이것을 직역해가지고 허무한 것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어떤 사물이 없는 것 그 말이잖아요. 이 일반 명사를 직역하면 아무것도 없는 것, 그래서 허무한 것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수원 그러면은 뭐 물의 원천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허무한 것이라고 하는 말에. 뿔들이라고 하는 말은 까르나임이라고 하는 말인데, 짐승의 양뿔을 가리켜요.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 한글 개역 성경에 있어서는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로드바르라고 하는 말과 까르나임이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메소포타미아에서 이집트로 이어지는 왕의 대로라고 하는 길이 있는데, 요단강 동편에 그 대로에 있는 지명입니다. 이게 로드발과 까르나임이.
근데 그냥 지명이 아니라 그때 당시 주전 8세기 때 굉장히 상업적으로 번창한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대상들이 메소포타미아에서 이집트로 아프리카로 나가게 될 때 반드시 이 로드발과 까르나임에 정착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잠을 잔다든지 식사를 해결한다든지 하는 대상들의 어떤 머무는 곳이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그래서 이것을 허무한 것이나 뿔들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고유명사로 번역하는 게 타당한데, 왜 그러냐면은 아모스 시대 때, 주전 8세기 시대 때에 로드발과 까르나임을 북왕국이 지배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지배하고 있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대상들에게서 세금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부를 눌렸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무역을 통해서 부를 이루었고요. 그래서 이때쯤 해가지고 상아로 만든 궁을 가지고 있었다고 아모스는 비판하고 있고요. 화려한 여름 별장과 겨울 별장들을 고관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왕들뿐만이 아니라. 별장을 여름 별장과 겨울 별장을 가지고 있었고, 많은 요새가 있었고, 많은 시장 장터가 있었습니다. 이건 뭘 얘기할까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경제적으로 부강하면 어느 나라든지, 갑자기 부강하면 어느 나라든지 졸부가 생기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이 부자들은 상하 침대에서 포도주를 즐겼다. 이 아모스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상하 침대에서, 상하로 만든 침대에서, 뭐 대단한 거죠. 코끼리 뿔로 침대를 만드는 그 침대 위에서 술을 마셨다는 얘기예요. 왜 침대에서 술을 마셨을까요? 그거는 우리 얘기 안 해도 다 알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타락했다는 얘기거든요.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자와 더불어서 음행했다. 이것도 윤리적으로 본다면은 타락의 극치를 지금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이걸 종교적인 의미로 본다면은 바알의 성창에게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드나들었다, 그런 의미로도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여튼 반면에 가난한 자들은 신발 한 켤레 값이 없어서 노예로 팔려가는 그런 신세가 됐다는 것을 아모스서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아모스가 예언하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신발 한 켤레 값 때문에 노예로 팔려가고, 빚과 세금 때문에 먹어야 될 식량을 빼앗기는 어처구니 없는 그러한 사태가 벌어졌던 것을 보게 돼요. 빈부의 격차가 굉장히 심했다는 얘기입니다. 고고학자 킹이라고 하는 사람이 1960년대 메사드 하사리안이라고 하는 성벽 초소에서 어떤 글귀를 발견하고 읽었는데, 그게 히브리어로 되어 있다는 얘기죠. 14줄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요약하자면은, 내가 아무 이유 없이 옷을 빼앗겼다 이거예요. 옷.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재산이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게 한번 겉옷을 입었다 그러면 죽을 때까지 입는 것이고, 여름 겨울 할 것 없이 항상 그 옷을 입고 사는 건데, 그런데 이유 없이 옷을 빼앗겼으니 지방 그 행정관이, 지방 장군이 좀 그것을 되돌려 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그런 탄원서가 벽에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로버트 쿠트라고 하는 그 사회학적인 측면에서 구약을 접근하고 있는 이 학자에 따르면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농기구라든지 씨앗이라든지 물이라고 하는 것을 이자 100%로 200%로 빌려주고, 연 200%가 별로 안 되죠, 지금 우리 고리 대금에 비춰본다면은. 그런데 문제가 어디냐면은 200%로 빌려주고, 그리고 갚지 못하면은 노예로 잡아갔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이 농업 기술이 굉장히 발달돼 가지고 나다를 하나 뿌리면 수백 개의 그 수확을 거둘 수가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냥 뿌리거든요. 뿌리고 거기에서 밀이 올라오면 감사하고, 안 올라오면 많은 것이고, 만일에 흉년이 들면 완전히 뿌린 것도 거두지 못하는 상황이 되거든요. 200%를 어떻게 갚습니까? 갚을 재간이 없어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노예로 끌려가게 되는 그런 비참한 상황이었다고 말을 해요. 이스라엘의 인구의 상위 1%가 이스라엘 전체 땅의 50% 내지 75%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도 사실 마찬가지인 것 같거든요. 얼마 전에 그 통계청에서 제시한 그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 상위 1%가 51.5%, 상위 5%가 82%의 사유지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우리나라와 별반 차이 없네요. 문제는 어디 있느냐면, 우리 사회는 자본주의 국가죠. 그죠?
돈 있으면 얼마든지 땅 사는데 뭐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본주의 사회가 아니거든요. 땅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땅은 하나님 거기 때문에 조상으로 물려준 땅을 팔고 사고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팔고 살 수가 없습니다. 만일에 사고 팔았다고 한다면 안식년 때 혹은 희년 때에 되돌려줘야 돼요. 아무 값 없이. 이건 뭘 얘기하느냐면은 자본주의의 어떤 속성을 벌써 그때부터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인데, 이게 야훼이즘 종교에서는 절대적으로 그것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종교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을 여기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가능했었던 것은 뇌물 사슬고리에 있었다고 봐요. 말하자면 졸부가 힘 있는 자들에게, 지방 장관이나 아니면 왕에게 뇌물을 바치고, 왕이나 지방 장관은 그것을 제사장에게 뇌물을 바쳐요. 그럼 제사장은 그걸 먹고 용서해주고 하나님의 사죄 선포를 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예언서에 보면은 제사장들이 죄를 짓는 것을 바라고 요구하고 독촉해요. 백성들이 죄를 짓기를 좋아해요. 앞장서서 제사장들이 죄를 짓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생기는 게 많으니까. 하나님의 노여우심을 기억한다고 하면 그럴 수가 없겠죠. 그런데 예언자들이 모질게 심판 선언을 하는 것을 가지고서 우리는 이런 그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하나님은 무조건 심판하시고 무서운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한다면 오케이 그래, 다 좋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메셀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 대학교의 고고학자가 1975년과 6년에서 쿤틸렛 에즈로 가데스 바네 남쪽 50km 지점인데 굉장히 남쪽이에요. 유다 나라에서도 아주 남쪽인데 거기에서 2개의 항아리를 발굴했습니다. 그런데 그 항아리에 뭐라고 쓰여져 있느냐면 히브리어로 나는 사마리아의 여호와와 그의 아세라를 의지하여 너를 축복하노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마리아의 여호와라고 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북왕국의 하나님을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남왕국에서도 아주 남쪽인데, 두 번째는 그의 아세라 했을 때 그의라고 하는 그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문장상으로 보면 분명히 여호와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와 그의 아세라라고 하는 이 말이 바알을 제거해버리고 바알의 아내였던 아세라를 이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붙여서 축복을 선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될 때에 뭘 알 수 있느냐면, 벌써 혼합주의 극지가 남왕국을 건너서 이집트 가까운 곳까지 북왕국의 그 혼합주의 종교가 나갔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엿볼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학자들이 이 글귀를 읽고서 굉장히 충격에 휩싸였다고 하는 것이 그 뒷면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배경을 두고 이제 8세기 예언자들이 예언을 합니다. 아모스는 북왕국에서 예언할 때에 주전 760년부터 50년 사이에서 예언을 했는데, 이 사람은 남왕국 사람인데 북왕국에 가서 예언을 합니다. 북왕국 가서 예언을 하는데 아모스가 예언한 하나님이 누구시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다. 산과 바람과 빛을 만드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아모스가 선포해요. 너무나 당연한 말인데, 그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면,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쉽게 말하면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모스는 그것을 획기적으로 뒤집어 엎어요.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심판은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에 대한 심판을 선포한다는 것을 아모스서 1장 2장에서 언급하고 있거든요. 각 모든 나라들을 언급하면서 심판을 얘기해요. 이건 뭘 얘기하느냐면 벌써 우주적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우주적 하나님으로서 어떤 나라, 어떤 민족이든지 반도덕적, 윤리적, 반종교적, 반신앙적인 모습은 심판하신다는 것을 아모스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서 아모스가 이스라엘의 범죄를 지적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은을 받고 의인을 팔고, 은을 받고 의인을 판다는 얘기는 재판 과정에 불의가 개입됐다는 얘기입니다. 신 한 켤레를 받고 궁핍한 자를 팔았다. 가난한 자들의 티끌까지도 탐냈다. 겸손한 자의 길을 굽게 하고 있다 하면서 사회적인 죄를 질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인에게 다녔다. 이것을 윤리적으로 해석하는 학자도 있고 종교적으로 해석하는 학자가 있는데, 윤리적으로 해석한다면 물론 윤리적인 부정된 잘못된 모습을 지적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종교적으로 본다면 성창에게 아버지 아들이 함께 드나들었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언 위에 넣었다. 이것도 이 제단이 여호와 하나님의 제단이겠느냐, 그 옆에 옷을 깔고 누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이게 여호와 하나님의 제단이 아니라 바알 제단일 거라고 그렇게 학자들이 봅니다. 그래서 그 전당 잡은 옷, 가난한 자들의 전당 잡은 옷을 가지고 바알 제단 옆에서 누워 있었다. 벌금을 가지고 포도주를 마셨다. 이런 것들을 종교적인 죄들을 아모스가 이런 모습으로 설명하면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북왕국 주전 8세기 이스라엘의 통속적인 신앙을 보여주는 장면인데요. 북왕국 이스라엘이나 어떤 남왕국이든지 간에 어떤 예언자들이든지 간에 강조했었던 신학적인 메시지 어투가 하나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호와의 날. 근데 아모스가 최초로 여호와의 날을 어떤 날이라고 말을 하고 있느냐면,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이 말은 북왕국 사람들이 여호와의 날에 여호와께서 강림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축복하시고 무조건 우리를 도와주실 거라, 이런 생각을 가졌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모스는 그것을 뒤집어 엎어서 그걸 어떻게 사모할 수 있느냐, 여호와의 날은 빛이 아니다, 어두움이다 하면서 여호와의 날의 그 개념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가지고 아모스가 심판의 날로 최초로 심판의 날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모스가 말을 하기를, 내가 너희 절개를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공법과 그리고 정의를 하수같이 흘러가도록 해야 된다. 그리하지 아니하고서 여호와의 날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때 일컫는 것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아모스는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모스가 아주 혹독하게 심판을 선언하는데요, 마지막 9장 11절부터 보면은 구원을 선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었느냐면은, 이 부분은 아모스의 것이 아닐 거다, 나중에 첨가됐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근거가 뭐냐면 11절에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라고 하는 말은 이 북왕국과에 해당되지 않는 다윗을 왜 언급했겠느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저는 달리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면, 예언자들의 심판 선언은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는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을 것 같으면 심판 선언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버려두면 망해버리는데 뭐하러 심판 선언합니까? 심판 선언은 심판 너머에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돌아오면 구원받는다는 얘기거든요. 심판 넘어 구원이 있다, 그러니 돌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예언자들의 줄기찬 예언의 모티브입니다.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남북 왕조로 나눠져 있다 손 치더라도 기본적으로 예언자들의 사상에는 머릿속에는 뭐가 들어있느냐면, 남북 왕조를 넘어서서 통일 왕국을 지향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느냐면 남왕국 출신이었던 아모스가 북왕국에 가서 예언했던 것도 그들에게는 남북 왕조의 개념이 없었고,
뿐만 아니라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전승은 그 사사시대의 12지파의 통일 국가를 지향했었던 12지파의 카리스마적 지도자에 의해서 지도받았던 그 12지파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이 아모스의 생각은 분단 왕국 이전에 있었던 다윗의 그 왕조를 다시 구원하실 거라고 하는, 다시 세우실 거라고 하는 그런 구원의 메시지를 아모스가 선포했다고 하는데 전혀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얘기예요. 1948년 5월 14일 날 벤구리온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의 초대 수상이 이스라엘의 독립을 선포할 때 이 구절을 암송했다고 그래요.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하면서 벤구리온이 독립선언하는 날 이 구절을 암송했다고 합니다. 아모스는 정의와 공의를 외쳤죠. 두 번째, 호세아는 북왕국 사람으로서 북왕국에서 예언한 예언자였는데, 이 호세아는 상당히 아이러니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뭐냐면 호세아가 하나님의 예언자라고 한다면 어떻게 창녀와 결혼할 수 있겠느냐,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이 점에 있어서 이해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 동안, 거의 2000년 동안 호세아서를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했느냐면 이건 알레고리다, 실제 있었던 얘기는 아니고 예언자들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는 없다 이거야. 예언자가 창녀와 결혼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키셨다는 것도 말도 되지도 않고, 이거는 알레고리고 이거는 이야기지 이거는 실제 팩트가 아니다, 이렇게 봤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8세기 예언자들로부터서 6세기 예언자들, 그리고 말라기에 이르기까지 예언자들은 오랄로만 말씀을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입술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게 아니라 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예를 든다면 이사야는 발가벗은 옷을 발가벗고 신발도 벗고 3년 6개월 동안 다니면서 아스돗과 연합해가지고 아수르에 대항하면 우리는 이렇게 노예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발가벗은 몸으로써 예언을 했어요. 입으로가 아니라 행위로. 예레미야는 오지병을 깨뜨렸죠. 에스겔은 머리털을 잘라가지고 날리고 태우고 그랬잖아요. 이 모든 행위 예언을 통해서, 몸을 통해서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호세아도 역시 몸을 통해서 예언했다고 보는데, 말하자면 고멜과 결혼한 것은 분명한 이건 사실이고 팩트라고, 역사적 사실로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그렇게 본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명령하신 거죠.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참 이런 것 보면은 참 예언자들의 삶은 참 비참해서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버린 거죠. 자식들의 삶도 버린 거잖아요. 자식들의 생이 어디 있어요? 삶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한 도구로 쓰였던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언자가 고멜과 결혼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그 자식들, 이스라엘, 로루하마, 로암이라고 하는 세 자식들을 낳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그 음란한 아내와 음란한 자식들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음란한 이스라엘을 지금 보여주는 거죠. 음란한 이스라엘이 얼마나 음란한가, 이스라엘이 얼마나 음란하게 바알을 숭배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 호세아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호세아의 부모와 자식 간의 그런 관계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호세아서의 핵심이 뭐냐면, 나는 인내를 원하고, 이 인내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를 가리키는데, 이 헤세드가 우리 성경에 인내로도 번역되기도 하고 인자로도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자가 없기 때문에 사람 인자, 아들 자자로 이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게 인자라고 하는 이 말이 인내라는 말인데, 그래서 참 이게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에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게 헤세드거든요.
근데 이 헤세드라고 음력교를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인내도 정확하지가 않고 인자도 정확하지가 않는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헤세드라고 하는 말은 계약 당사자들이 지켜야 될 충성을 가리켜서 헤세드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계약을 맺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충성을 해야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충성을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충성한다는 얘기가 뭘까요? 끝까지 사랑하고 돌보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충성하지 않았어요. 떠났어요. 바알에게 갔습니다. 바알 제에 참여하게 됐어요. 그래서 헤세드를 버린 거죠. 이 헤세드를 정확하게 얘기하자면은 계약적 사랑, 계약적 충성 이렇게 번역할 수는 있겠습니다. 나는 헤세드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지식을 원하노라. 그래서 호세아가 줄기차게 강조한 게 헤세드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호세아는 최초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로서 은유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대단한 예언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최초로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 다음에 호세아 이후에 거의 100년 이후에 예레미야가 호세아 사상을 그대로 본받아 가지고 예언을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자기 선대가 선포했었던 예언자들의 그 예언 문서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따가 보겠습니다만은 미가가 예언한 그 예언 구절을 그대로 예레미야가 받아가지고 예언하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호세아의 그 신학 사상을 그대로 전수받은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이후에 에스겔이 또 이 남편과 아내로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은유하고 있어요. 지금은 교회와 하나님과의 그리스도와의 관계,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로 예수님께서 은유하셨잖아요. 마태복음에서. 그것과 같은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치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결혼 서약에 충성을 했는데 아내는 충성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설명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원룸 생각할 때 지식이라고 한다면은 머리로 아는 지식을 말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에서 말한 동사로서 야다, 명사로서 다트라고 하는 이 암 혹은 지식 혹은 알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경험에 의해서 아는 것을 가리켜요. 경험에 의해서. 쟤는 벌써 남자를 알았대. 그것과 같은 말이에요. 우리말도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쟤는 벌써 여자를 알았대. 그거는 경험을 통해서 알았다는 얘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은 토라를 알았어요. 토라에 관한 지식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식으로 머물렀어요. 경험에 의해서. 체험적인 신앙은 그들에게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가 체험적 신앙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관한 그 지식을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말하자면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걸 가리켜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고 호세아는 책망하고 있는 거죠. 호세아에게 있어서 그 심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호세아에게 있어서 심판은 교육적 수단이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말을 해요. 여러분이 호세아서를 보면은 잘 아는 구절인데 11장 8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으며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 하는도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그러한 그 애절한 사랑을 호세아가 표현하고 있어요. 정말 애절한 사랑이에요. 망나니 같은 자식 혹은 잘못된 아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그 아내에 대한 남편의 애절한 사랑, 그것을 호소하는 것처럼 호세아는 혼심을 다해서 이 이스라엘의 변덕스러운 이스라엘, 잘못된 이스라엘, 바알을 따라가는 이스라엘을 지금 심판한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에게 있어서 심판이라고 하는 건 뭐냐? 회초리라고 할 수가 있어요. 돌아와라.
참으로 그 찢어지는 가슴을 안고 자식을 회초리로 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교육적 수단으로서 호세아는 심판을 얘기하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때쯤 해가지고 남왕국에서 이사야가 예언을 하게 돼요. 물론 호세아보다 약간 뒤에 예언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사야는 한 40년 동안 예언하게 되는데 전기와 후기로 나누기도 합니다. 특히 전기에 있어서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면 아하스 시대라고 보는데, 이 아하스 시대에 시리아 에브라임 전쟁이 있었어요. 시리아 에브라임 전쟁은 전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어떤 전쟁이냐면은 디글랏빌레셋 3세가 아수르에서 즉위하자마자 그 르신, 아람의 르신, 시리아죠. 시리아의 르신과 그리고 북왕국의 베가가 군사 동맹을 맺고서 남왕국의 아스에게 군사 동맹에 동참하라고 촉구하는 거죠. 왜? 아수르에 대항하기 위해서 소국가들, 작은 국가들끼리 연맹을 이루어야 된다고 봤던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하스는 굉장히 겁을 먹어요. 겁을 먹고 어떤 행위를 하게 되느냐면, 사신을 디글랏빌레셋 3세에게 보내가지고 쟤네 둘이 지금 군사동맹을 일으켜가지고 아수르에 대항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니까는 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디글랏빌레셋 3세는 지금 호시탐탐 서남진 해가지고 작은 국가들을 삼키려고 하고 있는데 절호의 기회가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북왕국을 완전히 휩쓸어버리고, 아람은 뭐 없어져 버리고요. 그때 북왕국도 완전히 없어집니다. 48개 성이 불바다가 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사마리아만 덜렁 남아 있었거든요. 이 전쟁을 가리켜서 시리아 에브라임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아하스에게 이사야가 예언을 말씀을 하세요. 예언을 하는데 이사야가 뭐라고 예언하느냐면, 르신과 베가는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에 불과하다. 두려워 말며 낙심하지 말라. 그런 말을 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북왕국의 베가와 아람의 르신이 동맹을 맺고서 남침한다고 해도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 예루살렘은 망하지 않는다. 말하자면 다윗 시온 신학에 근거해서 예루살렘은 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사야는 선포하면서,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을 7장 9절에서 하고 있어요. 이 구절이 제가 볼 때는 이사야의 요절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굳게 믿다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타미누라고 하는 말이고, 굳게 서지 못한다 이 말은 테아메누 이 말인데 똑같은 말이에요. 어떤 말이냐면, 여러분이 아멘이라고 하는 명사로서 화답하잖아요.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그걸 동사로 하면은 아만이에요. 이 아만이 굴절돼 가지고 여러 가지로 굴절해서 타미누 혹은 타메누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럼 이것을 아멘으로 우리가 적용해 가지고 읽은데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지 않으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아멘 받지 못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아멘 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지 못한다. 믿지 못한다. 그 말씀도 되지만 이게 수동태로 됐기 때문에 세우지 못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향하여 아멘 하지 않는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의 그 신학의 핵심이 뭐냐면 아멘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멘. 혹은 믿다라고 하는 말씀이, 단어가 또 다른 말씀이 있는데 뭐냐면 빠타흐 하는 말이거든요. 동사로 믿다, 의지하다 그 말인데 빠타흐라고 보기도 해요. 이 빠타흐라고 하는 동사가 이사야서에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멘 혹은 빠타흐, 말하자면 믿음을 호세아는 강조하고 있다 하는 얘기예요. 이거는 이사야 1장부터 66장까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후기에 있어서는 히스기야 왕이 그 통치했었을 때인데, 히스기야가 어떤 왕이었습니까? 아수르의 우상을 타파했죠. 자기 아버지였던 아수가 가지고 왔었던 우상들을 다 타파하고 전쟁을 대비해 가지고 기혼샘과 실로암까지, 기혼샘에서 실로암까지 터널을 뚫어 가지고
상수도죠. 터널을 뚫어가지고 물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만들었어요. 그 전쟁 대비예요. 이걸 히스기야가 뚫었습니다. 말하자면은 반아스르 정책을 폈어요. 자기 아버지 아하스는 반아시리아 정책이 아니라 친아시리아 정책이었거든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런 정책을 펴면서 전쟁까지 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끊임없이 남왕국 예루살렘을 침략해 들어옵니다. 아수르가. 그때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믿음을 강조하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어요. 신흥 바벨론 무로닥발라단이 반아수르의 동맹을 유다에게 요구할 때, 애굽의 사바코라고 하는 파라오가 반아수르 동맹을 유다에게 요구할 때마다 이사야는 반대했어요. 동맹 맺지 말라. 왜 그랬을까요? 국제정세를 몰랐을까요? 아니에요. 이 예언자들은 국제정세를 완전히 꿰뚫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꿰뚫고 있었는데, 모든 예언자들이 그랬어요. 꿰뚫고 있었는데, 이사야는 동맹을 맺지 말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국가 안보는 동맹에서 오지 않는다고 봤던 거예요. 군사동맹에서 안보가 온 게 아니라 국가의 안보는 어디에서 온다고요? 하나님께서 온다는 얘기예요. 왜? 역사의 주님은 하나님이시다. 역사의 주님이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동맹을 추구하느냐 이거야. 그래서 이사야가 옷을 벗고 다니면서 동맹을 맺으면 노예가 된다 하면서 3년 6개월 동안 발가벗음으로써 예언하고 다녔던 것을 보게 돼요. 처절하죠. 옷을 벗고 다니면서 3년 6개월 동안 동맹을 맺지 말라고 그렇게 예언했다는 것은 처절한 예언자들의 예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거는 곧바로 예언자들이 이사야, 아모스, 호세아 다 마찬가지지만은 이사야가 국제정세를 모르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안보는 하나님께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말하고자 했던 겁니다. 아수르는 내 진노의 막대기, 그의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다 이거. 신이 아닌데 어떻게 애굽을 의지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다. 너희가 돌이켜 이 말은 회개하라 같은 말이거든요. 너희가 회개하여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이 빠따우 동사거든요. 믿어야 그 말이에요. 잠잠하고 믿어야. 누구를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죠. 하나님을 빠따우 믿어야 힘을 얻는다 이거예요. 이사야가 강조한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네. 애굽 믿지 마라, 아스돈 믿지 마라 이거예요. 군사력 믿지 마라, 외교술 믿지 마라 하는 겁니다.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모든 술책은 그거는 육체요 영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는 말하고자 했던 거예요. 이사야서는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1장부터 66장까지에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따라서 땅의 모든 부정한 것을 제해야 된다 하는 것을 이사야는 강조하죠. 온 땅에 하나님이 충만하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온 땅에 충만하시다. 세계가 신들의 각축장이라고 말을 하는 다신론적 세계관이나 선과 악의 투쟁 장소라고 믿는 이원론적 세계관이나 아니면은 가장 힘센 신을 섬겨야 된다고 말을 하는 단일 신론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주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따라서 그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섬겨야 된다 하는 것을 이사야는 강조했던 거죠. 그 하나님이 온 땅에 충만하다 하면서 이사야는 말씀을 선포했던 거예요. 대단한 거죠. 정말 대단한 거예요. 예언자들을 보면은요, 정말 대단해요. 물론 이제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선포했다. 간단하게 그렇게 말을 하면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예언자들도 그 시대 상황을 두고 예언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토록 시대를 앞서가면서 전 시대를 내려다보고 그리고 전 국제정세를 내려다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남은 자 사상을 역시 이사야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가 남은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가 되니라, 그루터기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거룩한 씨가 있다, 그렇게 거룩한 씨. 네.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후에도 거룩한 씨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어디에 연결되느냐 하면 메시아 사상과 연결돼요. 그래서 히스기야와 같이 현실적인 왕에 대해서 그 말씀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사야는 다윗시온 전승의 바탕을 두고서 다윗의 계통에서 메시아가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어요. 네. 단순히 이사야가 말을 하는 것은 단순히 다윗의 계통에서 히스기야와 같은 이 왕이 태어난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다윗의 계통에서 만왕의 왕이 태어날 거라고 하는 것을 대망했다는 얘기야. 이게 이사야의 위대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대적 안목이 있었고 국제 정세를 통찰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국제 정세와 시대적 안목을 뛰어넘어서 만왕의 왕의 메시아 사상을 내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는 그 왕이 오실 거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서 9장, 10장, 11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때 미가가 예언을 해요. 이사야하고 동시대의 남왕국에서 예언하게 되는데, 이사야는 많은 학자들이 왕족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데, 미가는 정반대로 농부였습니다. 모레셋이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나가지고 자랐던 사람인데, 모레셋이 어떤 곳이냐면은, 예를 든다면 우리나라 파주와 같은 것이에요. 파주는 어떤 곳입니까? 북쪽을 내려다보면서 반드시 통과해야만이 북쪽으로 갈 수 있는, 전쟁이 일어나도 거기서부터 일어날 거고요. 이제 그런 지역이잖아요. 근데 모레셋이 어떤 곳이냐면, 예루살렘에서 블레셋과 예루살렘이 전쟁하게 될 때에 그 가운데 모레셋이라고 하는 이 자그마한 마을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레셋은 이 예루살렘은 고지대에 있었고 블레셋 국가는 평야지대에 있었기 때문에 모레셋에서 이 블레셋을 관망하기 위해서는 내려다봤던 거죠. 그래서 모레셋은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침략해 들어올 때에 평야지대를 야금야금 먹어 들어오다가 마침내 예루살렘을 침략해 올라가는 길목에 모레셋이 있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모레셋에서 자라가지고 태어나고 자라고 성장했었던 미가는 모든 군인들의 부정적인 모습을 보았던 거예요. 군인들이 주둔하면은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뺏어가고 그 다음에 땅을 차압을 했어요. 그리고 군인들이 주둔했습니다. 농토를 빼앗겼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가진 자들의 것을 빼앗는 게 아니라 가지지 못한 자들의 것을 빼앗고, 가진 자들은 힘 있는 자들과 결탁해가지고 가지지 못한 자들의 것을 다 빼앗았다는 얘기예요. 그때 미가가 예언하기를 이런 예언을 합니다. 너희가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속 가운데서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정말 비참한 말을 하고 있어요. 말하자면은 가난한 농부들의 정말 이 피와 땀으로 일궈놓은 이 재산을 완전히 약탈해가는 모습을 이런 식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3장 11절 보면은 뇌물이라고 하는 게 이 만사형통을 가져온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들의 우두머리는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우두머리는 정치인들을 가리키겠죠. 그들의 제사장은 싹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하는도다. 더 이상 말할 게 없죠.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포합니다.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이 예언을 100년 후 예레미야가 그대로 인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가가 가지고 있었던 이 예언 문서를 예레미야가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로구나. 그리고 미가의 예언을 인용해 가지고 예레미야가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가는
이사야와 같이 메시아 사상을 선포하고 있는데요. 메시아 사상이 이사야와 약간 다른 측면에서 언급하고 있어요. 이사야는 다윗의 계통에서 만왕의 왕으로서 메시아가 태어날 거라고 하는 것을 대망하는 말씀을 선포했는데, 미가는 다윗의 계통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언급하지 않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가장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의 근본이 다윗이 아니라 상고에, 그리고 영원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럼 미가는 그 메시아 사상을 다윗의 후손이 아니라 태초에 있었던 하나님 자신, 태초에 계셨던 하나님 자신이 메시아로 오실 거라고 하는 것을 미가는 내다보고 있었던 겁니다. 자, 미가에게 있어서 요절이 뭐냐면은 6장 8절이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게 지금 미가의 요절이거든요. 정의는 아모스가 선포한 거죠. 자기 선배 예언자인 아모스가 선포했어요. 인내는 헤세드거든요. 이거는 호세아가 선포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겸손하게 동행하는 것, 이거는 어쩌면은 아만을 가리키거나 빠다흐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빠다흐라고 하는 기본 의미는 기대다, 그 말이거든요. 기대다, 의지하다, 그 말이에요. 이게 믿다, 그 말이거든요. 믿다,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의지하다거든요. 의지하다, 기대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본다면, 미가는 자기 선배 예언자 세 사람의 사상을 그대로 자기 것으로 가져와서 응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아모스의 정의, 호세아의 헤세드, 그 다음에 이사야의 믿음, 이 세 가지를 미가가 자기 예언의 핵심 그 모티브로 삼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것이 있는데, 예언자들의 역할은 그럼 뭘까요? 예언자들은 이런 예언을 통해서 뭘 얘기하고자 할까요? 간단합니다. 통속적 신앙에서 규범적 신앙으로 바꾸고자 했던 거예요. 통속적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혼합주의 종교입니다. 바알이즘과 야훼이즘을 섞어버린 게 통속적인 신앙이에요. 규범적 신앙이란 뭘까요? 신의 산에서 받았던 계약 백성으로 돌아가자는 거거든요. 그거는 단 두 마디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십계명인데 그 가운데서도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명이에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는 거예요. 이 우상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도 해석이 되고, 다른 신들의 신상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으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게 바로 규범적 신앙인데, 통속적 신앙을 규범적 신앙으로 바꾸고자 열망했었던 이들이 바로 예언자들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내 속에 통속적 신앙이 있지 아니한가 두렵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규범적 신앙으로 우리가 줄기차게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